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주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 가운데 사람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돈,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이런 이제 쾌락, 또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6절 이하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이 있음을 거기에 언급하고 있고, 그뿐 아니고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음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만 또 언제까지 이런 자유로움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복음 가진 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고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과 복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고, 또 그뿐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알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자녀들을 둔 이런 부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원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음식, 또 이런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먹이기 원하며, 또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자기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동안 정말 이렇게 정말 살아왔어요. 나는 고생을 하지만 내 자녀는 나 같은 고생을 하면 되지 않겠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좀 힘든 이런 사업을 해요. 기계를 몇 개 놓고 이제 종업원 몇 분 이렇게 두고 일을 하는데 밤낮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일을 끝나고 나면 땀과 이런 기름으로 옷이 막 번복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에게만은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다. 내 아들도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왜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떤 삶이라는 게 이게 과연 사는 건가.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참으로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참된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없죠.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 땅에 살다가 떠나게 되면 유산으로 대부분의 많은 돈을, 그 돈을 자녀에게 다 이렇게 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환경, 또 어떤 좋은 집이나 건물이 있으면 이것도 또한 그들에게 물려줍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녀가 그걸로 진정 참으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돈과 이런 어떤 학벌과 또 뭔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유산이 그 사람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참된 행복과 안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기에 참여한 부모님들 또 어른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정말로 전달할 중요한 것들은 뭔가? 가장 중요한 이런 유산은 그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는 부모님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얼마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여전히 돈, 여전히 뭔가 많은 걸 소유하고 또 그런가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데 모든 관심들이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해야 되고 우리의 온갖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고 알리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말씀하기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근데 우리가 사실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고자 하지만 그 살 수 있는 이런 길도 모르고 또 그런 힘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방황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당하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면 자기 아들이 아닌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내 아들 이런 말을 거듭 얘기하거든요. 그래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볼 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을 했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아들이다. 이래도 전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디모데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돼서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그가 듣게 됐냐? 성경은 그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어머니 유니게 그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의 외할머니 이제 그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뿐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하나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우리가 나타내게 하냐 이런 내용들을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이게 그에게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그 후에 보면 바울을 만나게 되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후에 성경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을 알리는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이제 디모데는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냐. 이게 어느 때는 평생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직장에 다닐 때 어느 분이 미션 스쿨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그럼 계속 그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 중요한 건 하나도 몰라요. 우선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런 부분은 자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은. 또 심지어 어느 정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걸 그거 믿습니까? 그냥 웃는 거 있죠. 자기가 안 믿어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믿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을 접하긴 접했지만 성경 내용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어릴 때부터 기독교 배경 가운데서 또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자랐지만 정확한 복음이 뭔가를 듣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 때 이때도 이 사람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어떤 식으로 거절하는? 나 성경 너보다 많이 안다. 성경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모른다. 그럼 성경 다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증가하기를 누구에게로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냐.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구원의 복음.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복음을 듣고 그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향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14절에 보면서 자, 부모된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 교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걸 전해서 그들이 정말 믿어지는 부분을 거듭거듭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번 만번 얘기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그 시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 시간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기록한 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고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리스도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에 의한
삶.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언약 기도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과 살기 원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 원하는 가장 본질적이면서 결론이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알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른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22장 6절에 기록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어릴 때 들어서 확신을 가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사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예는 아닌데 어느 분이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후에 교회를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이제 나이도 먹고 이 세상을 떠날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이분이 뭐냐? 의로 아멘. 나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어 부활하는 거 그거 내가 믿어집니다. 나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그게 사실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간다. 이거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땅에 살지만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은 우리의 몸의 모습을 본인들이 알게 됩니다. 어느 사람 무릎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어느 때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또 이제 뭐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이런 일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보는 게 또 잘 안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저럴까? 또 계단을 몇 개 올라오고 이러고 하면 뭔가 좀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차에 타고 내리다가도 뭐 아이고 하면서 이런 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 그곳이 따로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나온 갈대아 우르에 다시 가지 아니했다. 또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살기 원이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이 있다. 한성.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그냥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면서 우리는 그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바른 복음, 또 그들의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이런 생활, 이런 게 전달된다고 보세요. 이거 거의 평생 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이제 전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을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엊그제까지 해서 신약을 다 읽고 오늘 지금 오전에 또 좀 읽고 이러고 해서 지금 창세기 42장까지 또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는데 구약은 내용이 참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신약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구약에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인간을 죄에서 또 사탄의 손에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한 내용이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모든 여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해내시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복음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안 믿으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하나만 있다 이러고 오면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에게 칭찬한 그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1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지식과 배워서 이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믿어져서 마음 가운데 그게 확신이 되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고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걸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고 또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 사실을 증거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재림에 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재림이거든요. 그게 세상 끝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물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부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사람들 보면 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지금 정말로 이렇게 말세가 너무 가까운 걸 느낀다. 그래서 너무나 보면은 세상을 보면서 이런 고통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알리고 증가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전혀 농담처럼 여기고 노아 때에 보면은 노아 가족 위에 다 이 말씀을 받지 않은 것처럼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농담처럼 여긴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의 징조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러면서 그런 여러 부분에 이렇게 사실 이 시대가 어떠함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가졌다고는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필요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과 하루서는 이 부분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알리고 전해야 될 이유가 내게 있고 그런 시간이 길지 않다. 이런 것과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정말 멀지 않아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상급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작은 일 하나 이런 게 전혀 헛되지 않죠.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냐 이랬을 때 바울이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딴 게 아니다. 돈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다른 데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까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한마디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보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정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구속사 세미나 이런 저한테도 이런 어느 때 보면 그런 문자 이런 게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구속사 무슨 세미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건 뭐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전체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여기 또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성경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성경에서도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또 성경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거 네 가지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내용들이 뭐냐? 그게 보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런 여정을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진리가 과연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리는 8장에 보면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또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언제 책망합니까? 이 자녀들이 때로 어떤 위험한 곳에 이렇게 가서 논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부모가 어떤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그릇되게 행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
이제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 이렇게 책망한다고 해요. 잘못된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잘못된 그 길에서 그 사람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그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르면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죠. 또 보면 이제 바르게 한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비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 만약에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그걸 이렇게 세우죠. 우리가 때로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어떤 죄악길에 있는 이런 가운데 뭔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런 이런 일들이 아닌 부분에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올바로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이런 바른 삶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은 지금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흠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한 이런 인도를 받는 나의 삶이 지금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한번 필요하고요. 또 여기 말씀하기를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일 가운데는 복음 전하는 거 선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선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선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죠. 나 때문에 어느 사람이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나 물질적으로나 뭔가 여러 가지 삶의 누려야 될 이런 혜택들을 이렇게 강탈을 당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옳은 삶은 아니고 하죠. 그럼 우리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옳은 이런 부분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책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늘 저는 그 성경 구절을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그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거기에 섬김 이게 보면 내 어떤 사랑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걸 가지고 내 곁에 모든 사람을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정말 돕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똑같이 이기적인 게 많은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뭔가 나를 위한 거다 하면 저는 멈추거든요. 그 부분에. 그러나 우리 어떤 공동체나 이런 부분을 위한 부분이다 하면 거기에는 헌신을 합니다. 그게 뭐 약간 굳은 일이든 그게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든 상관없이 그 일에 함께 그냥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냥 섬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뭔가 뭐 대단한 이런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만약 노유를 하게 되고 이러면 때로 뭐 책상을 안 놓고 여기에 뭐 의자를 놓고 이런 부분하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엔 이제 그 증경 노회장 중에는 거의 막내급인데 지금은 원로가 돼버렸어요. 제 위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한데 이제 그 밑에 젊은 교육자들이 많죠. 근데 뭔가 탁자 놓고 옮겨 일어나면 그런 분 보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냐. 저는 체질적으로 그러다 함께 그냥 합니다. 그 보면은 함께 하면서 같이 들고 의자 놓고 이런. 근데 그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그 체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근데 기뻐요. 그 작은 거지만 작은 섬김. 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대속물로
늘 그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맞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증거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역할을.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러고 있죠. 여기 의로 교육하기 이런 부분은 복음이 관한 삶도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의 올바른 삶,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삶, 이런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게 되냐?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이런 삶이 어떤 것과 성경을 우리 자녀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우리가 그것 놓고 늘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전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앞에 이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을 거듭거듭 또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 구원받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런 선한 행위를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인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남겨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이런 유산은 무엇이냐? 물론 돈도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환경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또 대체로 이런 부분은 육신을 위한 거예요. 좀 편리하고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붙잡고 우리 자녀가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처럼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런 합당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자로 사는 걸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바른 이런 삶을 행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하나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